네, 박수 해주세요. 네. 자, 우리 1학기 친구들 수련의 주제 다 기억하시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교하는 세상, 또 경쟁하는 세상인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거 우리 네 가지 배웠는데,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난 소중해요. 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세워줘요. 네 번째는 내게 주신 은사로 충성해요. 네, 다 까먹었어요 벌써. 네. 네. 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도 뭐, 이 예배당 나가면 다 포맷되는데요. 뭐. 예. 자, 오늘 우리가 수련회 마무리 예배로 우리 부모 세대와 또 우리 일환교회 어른들과 함께 닫는 예배로 함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 비교하지 않아요라고는 주제로 수련회 했지만 이 비교하지 않아요라고 하는 주제는요, 우리 어른들이 사실은 더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아이들보다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애들 뭐 비교해봤자 성적 비교하고 외모 비교하고 뭐 여러 자기 가진 거 뭐 그런 선물 하나 비교하고 뭐 그러겠죠. 여러분, 어른들은 뭐예요? 성공과 부와 명예와 인기와 건강과 자녀 비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비교하며 살아갑니까? 매일매일이 사실 비교의 연속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속에서 남보다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며 살아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스스로가 불행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제 배원영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상우가 수련의 주제를 보더니요, 엄마, 이 주제는 엄마에게 더 맞는 것 같아, 엄마에게 더 필요한 것 같아 라고 그랬대요. 상우가 영안이 열렸는지. 네. 여러분, 사실은요 성령님께서 상우를 통해서, 상우의 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언극 아이들이 정말 힘든 가운데 열심히 잘 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또 우리에게 또 큰 감동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가 최고 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이 무언극 하는 거 좀 무리이기도 하고 굉장히 사실 어려운 무언극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이걸 정말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속에는 기도하면서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아이들이요 이런 무언극을 통해서 어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강력한 메시지로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보기에 세상에서 좋은 직업 꿈꾸게 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한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왜 하나님의 꿈을, 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지 못할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내 마음을 들여다봐요. 부모가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직업, 그거 아이들에게 심어주려는 욕심이 있으니까 아이들이요 정작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꿈의 사람 요셉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꿈을 꿈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부모의 속 깊은 마음에는 세상이 인정하는 직업, 자랑할 만한 직업 갖기를 바라는 그 욕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 모든 것이 부모의 비교의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일환교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는 자녀가 되도록 이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그 12학년의 과정 동안 꾸준하게 교육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대단한 퍼포먼스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뭐 우리가 이런 신앙교육 잘한다 하는 그런 뭐 소문난 교육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청년이 되어서 이 사회에 나갈 때 예수의 정신을 품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게, 그거 하나 바라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이 12년 동안의 신앙교육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 부모 세대가 함께 가지고 또 우리 일항의 모든 어른들이 세대와 함께라고 하는 그 비전 함께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8월, 그래서 마지막 그 28일 그 마지막 주부터요, 우리 예배 공과 후에 이제 청소년 교육 강사를 모셔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협의하고 조율해서 우리 아이들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교육하려고 이제 첫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잘 들어주시고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조급한 마음 먹지 마십시오. 아이고, 벌써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컸는데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자녀입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기르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교육이 교회에서 하는 이런 교육이 세상의 교육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모의 신앙 욕심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 하나 더 늘려주고 남들보다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자녀 되게 하려고, 정말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꾸준하게 달려가려고 하는 거니까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아이들 좀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제발. 우리 아이들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할 겁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믿지 못하는 부모의 문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의심되면 아이들을 쪼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꾸준하게 잘 교육해가고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꿈이 뭐고 비전이 뭔지를 확실하게 품고 그걸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함께 양육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유아 세례 받을 때나 또 입교할 때나 그런 때에 여러분 다 서약하신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아이들의 공동 양육자임을 서약했어요. 그걸 잊지 마시고 우리 애는 다 컸는데 이런 마음 먹으시면 여러분 공동 양육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자녀들을 품고 키워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제 수련회 때 우리가 나눴던 주제를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 어른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그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 콩코드라는 비행기 아세요? 아는 친구도 있고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나요? 이 콩코드 여객기는 1976년도에 첫 운항을 시작해서 2003년까지 운항을 하고 중단된 이제 비행기입니다. 약 27년 동안 이 비행기가 그렇게 운행이 되었는데 이 여객기는요, 일반 여객기보다 2배 높은 고도에서 2배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객기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비행기는 문제가 있어요. 일단 소음이 큽니다. 그리고 탑승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빨리 달리고 높이 날아야 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요금이 15배가 비쌉니다. 네. 리액션이 좋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여객기이죠. 이렇게 좋지 않은 여객기를 왜 약 27년 동안이나 멈추지 않고 운행을 계속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요, 더 빠르고 더 좋은 비행기를 만드는 나라가 강한 나라, 더 좋은 나라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비행기를 잘 만들었던 나라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그 선두주자를 달리는 이거를 잡고 싶어서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으로 만들어낸 비행기가 바로 이 콩코드 여객기입니다. 효율도 떨어지고 운행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이 비행기를 27년 동안 운행한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뭐냐? 미국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가 더 빠르고 더 좋은 비행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우리가 더 우월한 나라다, 우리가 더 강한 나라다라고 하는 걸 이 여객기 하나로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비교하는 세상, 경쟁하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보다 내가 더 강하고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우리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친구들이 여러 직업 체험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지아가 패션쇼 체험을 이제 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어른들을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패션쇼는 다 연습한 다음에 그 부모를 참관시켜 가지고 패션쇼를 구경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하에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막 촬영을 하는데 우리 지하하고 다른 친구 두 명이 이제 패션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킹을 막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하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는 막 이렇게 되게 뻣뻣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하에게 그랬죠. 야, 거기 두 애 있는데 너가 훨씬 더 잘하더라. 그리고는 우리 또 카페에 와가지고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지아가 패션쇼를 다 하더라고요 하면서 막 영상 보여주면서 다른 아이가 있었는데 정말 뻣뻣하더라고요. 우리 지아가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 바로 옆에 있던 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수련의 주제가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네, 목사님이 실수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해도 이런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더 잘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칭찬은 사실은 나쁜 칭찬이고 우리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칭찬입니다. 지아야, 너 참 자연스럽게 워킹 잘하더라. 되게 좋았어. 칭찬하면 되는데, 야, 다른 애는 뻣뻣하더라. 야, 그러면서 하면 한 사람은 행복하게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완전히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엄마, 나 100점 맞았어 하고 막 달려 들어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야, 너 정말 많이 열심히 했구나. 아유, 수고했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되는데 다른 아이들은 몇 점 맞았는데 100점이 몇 명이래. 막. 저도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 점수 잘 맞았다고 오면 야, 초등학교 때는 다 100점 맞아. 이렇게 칭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건강한 칭찬, 바른 칭찬을 우리 어른들이 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비교 때문에 사실 나도 행복하지 않고 남도 행복하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과 저울질하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불행한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까, 또 우리 집이 뒤처지지 않을까, 그거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자존감은 뚝 떨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반대로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쭐하는 마음 듭니다. 교만한 마음 듭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는 마음 듭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비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주님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삶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겨우 한다는 것이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남보다 우월하고, 남보다 성공하고, 남보다 더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헛된 곳에 낭비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는 우리 어른들에게도 말씀을 나눴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재산의 전부를 다 내어놓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바나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바나바의 뜻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다른 가난한 사람들, 다른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파는 땅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칭찬과 인정을 마음 불편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칭찬받는 그것이 내 마음에 비교가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신도 그런 칭찬과 인정, 자기가 더 좋은 칭찬, 좋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도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데 전부를 내어놓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을 내어놓으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속이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한날에 죽음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결국 죽게 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남보다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뛰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 병들어가고 있고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왜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또 비교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작품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비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그 작품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좋다 나쁘다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좀 제발 버립시다. 끊임없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여러분, 이러한 시선들의 민감함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첫 번째, 난 소중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언제나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인간은 뭐라고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 자, 두 번째, 그러면 왜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고 왜 우리가 특별하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목사님, 은사가 뭐예요? 그래요.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룩한 도구,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땅을 파는데 손으로 그냥 막 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에 피도 나겠죠. 그런데 호미를 가지고 파고 삽으로 파면 얼마나 더 쉽겠어요. 요즘은 뭐 트랙터가 파고 또 포크레인으로 파면 얼마나 더 쉽게 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잘 이루어가라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은사라는 걸 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여러분, 이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그러면 뭐 인상 팍 찌그리면서 카리스마 있네, 그게 아니고요. 카리스마는 은사라는 말입니다. 이 카리스마에서 카리스가 뭐냐?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카리스마, 카리스,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 은사라는 카리스마는 어떤 단어에서 왔느냐? 카라라고 하는 어원에서 온 거예요. 카라는 뭐냐? 기쁨.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타고난 은사를 가지고 일하고 섬기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할 때 신나고 기쁜 것이지 전혀 내 은사가 아닌데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인생이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걸 어떻게 발견할까? 자,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칭찬하는 말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나는 이런 쪽에 늘 사람들이 잘 칭찬하네. 부모님이 또는 다른 어른들이 또 우리 친구들이 나를 뭘 많이 칭찬하는가를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두 번째, 내가 기뻐하는 일이 뭔가 그걸 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재밌어가지고 기뻐하는 거, 뭐 게임이 기뻐요, 뭐 이런 거 말고,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내가 그거 그래도 계속 하고 싶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열정이 생기는 것,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은사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내가 잘하는 일이 뭘까? 나에게 어떤 소질이 있고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잘하는 일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일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전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기쁜 것도 없어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단순간에 탁 깨닫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해나가면서 조금씩 내 은사가 이런 거구나 하고 확신하고 찾아가고 발견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하나하나 그렇게 발견해 가려면 여러분이 좀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나 재미없어, 나 하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은사를 찾기 위해서 계속 탐색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 성적 어떻게 올릴까? 학원만 보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다양한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것에 열정을 갖고 있고 기쁨을 갖고 있고 소질을 보이고 재능이 있는지를 탐색하셔야 돼요. 같이. 여러분, 그렇게 은사를 발견하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는 청사진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죠. 그러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거는 내게 이런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청사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사명과 비전이 난 뭔지 모르겠어요, 내 꿈이 뭐죠? 나는 아직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나에게 그런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그걸 잘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들 이렇게 같이 또 함께 해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 유치부 때부터요 맨날 이런 설교 들어요. 아이들이 얘야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 너에게만의 그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줬어. 다른 아이들보다 너가 잘할 수 있는 장점 줬어. 여러분 맨날 특별하게 창조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소중하다. 뭐 너는 특별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요. 아이들 다 중고등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은요, 내가 뭘 특별하다는 거지? 모르더라고요. 예.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내가 특별한 존재인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자라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뭐가 특별한지를 아무도 나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일항교회 아이들에게 해주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왜 특별한지를 찾아가게 해줘야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나에게 어떤 기질이 있는지,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창조했는지를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강점이 있고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자신의 은사들을 잘 찾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런 애니어그램을 우리 어른들에게도 좀 다 같이 해서 부모는 나 같은 기질의 사람이 우리 아이의 기질 같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신앙교육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우리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 그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 드러나지 않은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완성된 형태로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났는데 우사인 볼트처럼 잘 달려. 그런 은사를 주시는 적은 없어요. 나에게 잘 달릴 수 있는 은사를 주셨지만 그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 개발해 나가야죠.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은사를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는요 바나바가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요 자기 혼자서도요 목회 열심히 해서 안디옥 교회를 정말 크게 부흥시키고 목회 잘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어느 날 사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잘 성장시켜가고 목회하기 위해서 내 은사만이 아니라 사울의 은사가 필요하다. 사울의 그 말씀 잘 가르치는 은사, 그것이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다소해까지 찾아가서 그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을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목회를 잘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울을 데려와 안디옥 교회 목회를 잘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바나바가 중심이었던 이 안디옥 교회에 사울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나바가 유명해요? 바울이 유명해요? 당연히 바울이 유명하죠. 그런데 그것은 중심이 이렇게 핵심 지도자의 중심이 옮겨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는요 절대로 그 사울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받았어도 내가 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왜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것은 받은 은사를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죠.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은사를 받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우쭐하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내가 남보다 좀 내 은사가 좀 떨어지는데 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느끼면 어떻게 해요? 전혀 이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초대교회 그 어떤 교회보다 은사가 가장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당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은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은사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은사가 너무 많아서 망하는 거예요. 왜요? 비교하기 때문에. 네 은사가 더 좋으네, 내 은사가 더 좋으네. 어떤 은사가 더 강하냐, 약하냐, 어떤 은사가 더 훌륭하냐, 아니냐. 상대방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무시하고 싸우고 당짓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왜 봉사하면서 싸웁니까? 왜 교회 일을 하면서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교회 일을 정말 선뜻 나서서 적극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보면 다 그래요. 내가 했다가 괜히 남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어떡하지? 평가하는 거, 평가받는 거 싫어서. 여러분, 그게 다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다 비교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거기에 다 병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은사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은사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해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성경에는요, 5달란트 더 좋다, 2달란트 중간이다, 1달란트 이거 제일 못한 거다, 한마디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 우리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 성경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생각해요. 5달란트가 더 좋다. 자, 5달란트 받으세요. 그리고 2달란트 받으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도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달란트를 책망한 거는 너 왜 1달란트야? 이래서 책망했습니까? 아니요. 그 1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책망하는 거지, 너 5이다, 2이다, 하나 때문에 뭐라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어떻게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나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 부패하고 병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은사가 더 좋아 보이고 내 은사는 더 약해 보이는가? 그것은 우리의 눈이 세속화되었고요, 우리의 마음이 다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 은사를 더 좋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은사는 인정하는데 이 은사는 잘 안 알아주니까 벌써 우리의 마음에는요, 은사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고 따지고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은사,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은사, 아무리 좋은 은사 가져도 쓰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비교할 때 바나바의 은사가 사울의 은사보다 더 약해 보입니까? 여러분, 바나바 은사가 아무리 약하고 작게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바나바의 은사가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은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보면 바나바의 은사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 때문에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바나바 때문에 사울을 키워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 주제는 내게 주신 은사로 충성하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지요? 네. 네. 남보다 더 훨씬 뛰어나고 잘나고 훌륭했으면 좋겠지요? 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고난과 시련, 또 시험과 위기, 공동체가 가진 은사로
다 극복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때요, 나라의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가 만난 위기와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은사로 VIP들을 함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해도요, 맨날 예전에 하던 대로 하시더라고요. 바뀌기를 바랍니다. 순예배 드릴 때 왜 매주 우리 VIP의 그 소식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라고 왜 그렇게 간곡하게 자꾸 말씀드립니까? 그 이유는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은사를 통해서 그 VIP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VIP, 내가 혼자 섬기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 공동체가 다 각자의 가진 그 서로의 은사를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안 믿는 사람들, 그 VIP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강요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가 좋은지를 알게 해주세요. 왜 예수 믿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마지막 우리 아이들에게 고마워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의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이 충성 프로젝트 계획서라고 하는 것들을 쓰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중등부 선생님이 중등부 친구들이 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가져와서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거기다 정리를 해가지고 쫙 충성 계획서를 적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늘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수련회 하면서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하고 임시은 선생님이 너무 애쓰는 모습에 안쓰럽게 보였대요. 네, 고마워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의 은사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거기에 적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돌아가며 아이들 놀아주기, 보드게임 같이 하기, 예배 시간 장난치지 말라고 하기, 동생들을 돌봐줘야겠다.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먹었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 성적표 가져왔을 때 그 성적표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성적표에 항상 눈이 어디에 제일 먼저 가요? 띵 하고 가는 것은 점수, 등수. 자, 이제 제가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성적표는 왜 주는 겁니까? 점수와 등수를 확인하시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뛰어나도록, 더 1등하도록 만드십시오. 이렇게 하고 성적표 주던가요? 아니죠. 그 성적표는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쪽에 강하고 어떠한 쪽에 약한지를 알게 해줘서 강한 것은 잘 살리고 또 약한 것은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학습을 잘 지도해 주십시오. 균형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성적표 주는 거겠죠. 그죠? 그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본질은 다 어디 가고 비교하면서 그 성적표로 평가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OECD 국가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어. 대한민국은 참 대단해요. 여러분, 비교로 너무 많이 병들었습니다. 이제 그 비교의 늪, 그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십시오. 서로 비교하며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불행하며 아이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 일 가운데서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창조했는지를 알게 해주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탐색하고 발견해 가면서 그 발견한 은사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잘 양육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